누가복음 17장 26절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기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땅이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도 만족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뭐 탈 거 타고 그죠? 또 가족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은 사실 천국이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좋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신 거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좀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저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사람도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땅을 어느덧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1년이었죠. 9월 11일 날 2001년 9월 11일 참 지금부터 20년이 한 번 더 지났어요.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참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 미국 뉴욕에 테러가 발생해서 그 타워에 가서 비행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테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혈액은행에 이 수혈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던 그 적당히 살던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졌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변화는 아주 잠깐 동안 그렇게 지속되다가 그치고 말았으면 그게 영원히 정신 차리고 왔지만은 금방 꺼지고 시들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통해서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할렐루야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주일. 여러분 이주일 아시죠? 이주일.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랜 투병 끝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보기에도 힘든 그런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주 그 민망한 얼굴로 광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는 독입니다. 담배는 독입니다. 빨리 담배를 끊으세요. 그냥 자신이 담배로 인해서 죽어가기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가 독이니 끊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광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딱 멘트를 날립니다. 그 이주일 씨의 광고를 딱 듣고 사람들이
손에 든 담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담배를 다 버리고 그냥 나 끊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담배 피웠다고 해서 당장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담배 피우는 사람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2주일 광고 내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야 담배 핀다고 금방 암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10년, 20년, 30년, 40년은 피워야지 암에 걸린다고 그러면서 난 좀 더 필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 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가 그냥 잡아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착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오래 사나 이렇게 보면은 좀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장수일 집사 권차님 이쪽으로 네, 장태 집사님 우리 제가 요즘에 되게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장태식 집사님이 변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변하셨냐면은 수요일날 장태 집사님이 설교 듣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막 귀담아서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계속 왔는데요.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들리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번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야지 들려요.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지금 저랑 만난 지 지금 2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집사가 된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는요 뭘 막 해서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집사만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만큼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 정도 되면 이제 설교도 잘 듣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너 집사 됐으니까 예배 잘 드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 됐으니까 돈 많이 내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사 됐으니까 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좀 요즘 장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증거예요. 우리 장수일 권사님도 속히 그런 날이 올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수일 권사님도 교회에 가까이 이제 이사 오고 그랬기 때문에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님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안다리 걸고 막, 박 집사는 박박 그냥 긁고 황 집사는 황당한 소리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김 집사는 김새는 얘기가 퍽퍽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래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그 목회자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냥 목회자들은 계속 바뀌었는데 그 장로님은 바뀌지도 않아. 계속 그들끼리 있어요. 아직도 살아계시다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대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장로님. 악한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확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착한 사람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은 함께 좀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그냥 어느 날 쑥 데려가 버리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데려가지 않고 저 인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 오래 살아야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천천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남겼다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에 확 잡아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폭력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안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 안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좋은 거 다 주시고 니들이 마음껏 누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도 터치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왜 이렇게 안 데려가나? 이유는 하나예요. 저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대를 지적해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아시죠? 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때가 어땠고 롯의 때가 어땠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별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경계선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교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갈 때,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러운 친구 집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 아버지가,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아버지가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일 때, 지금부터 한 20년 됐죠? 그러니까 20년 더 됐죠? 한 25년 됐죠? 그때 아버지가 집사인데, 남자가 주일만 되면은 온 가족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서 이렇게 들고서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친구도 옆에 따라오고 누나도 앞에 따라오고 그 친구의 어머니도 옆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남편이 집사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집사예요. 이 집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 집사님은 뭐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주공 아파트, LH, 요즘 많은 사는 그 LH에 사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은 평일 때는 이렇게 거친 일을 하시면서 좀 노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주일만 되면은 양복을 쫙 이렇게 입으시고 정갈하게 입으시고 성경책을 딱 들고서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갔다가 잠을 자고 또 같이 교회를 가면서 그것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풍광이 제 뇌리 속에 다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풍경.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꼈다는 거는요,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몰라요. 주일인데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다 이렇게 끼고 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가는 건지 저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주일날 다 알 수가 없어요.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뭐라 그래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기 경계가 뭐예요? 경계가 뭐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경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거는요, 경계가 딱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밖에 있는 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교회에 들어왔다. 내가 오늘 교회에 들어왔다. 여기 방주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경계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들어갔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 경계가 사라졌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그럴 때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같이 읽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라. 자, 여기 보세요.
경계선이 있어요. 뭐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뭐였어요? 여기가 타락한 도시잖아요. 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경계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계선. 자, 반드시 구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교회와 세상과 이 구분이 딱 경계선이 딱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경계선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요,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요, 가만 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판하실 때 몇 명이냐? 50명 있냐? 45명 있냐? 계속 찾잖아요. 뭘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이 의인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딱 구별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호하게 사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코로나가 만든 풍습이 뭐냐면 아주 모호해졌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알 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경계가 흐트러졌는지. 예전에는요, 제가 교회에 안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떻게 책상가를 앉아서 찬양을 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기도원에 갔을 때는요, 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무릎 꿇고 앉고요, 권사님을 다 무릎 꿇고 앉아갖고 박수 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되니까 무릎 아프다고 널쩍대라고 이렇게 앉아갖고 박수 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의자들 나타나고요, 이 무슨 의자가 있었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됐어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서 앉아갖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어떤 데 그냥 내복 차림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양복 입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드린대요. 뭐가요? 모호해진 거예요. 경계선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경제가 어려워졌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경계선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 경계선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자, 모호한 우리에게, 경계선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뭐라고요? 31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듣고서 그걸 이제 인터넷에 제가 올리잖아요. 오늘 이 목사님이 설교시라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신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사님이 그러셨구나. 우리 이정수 전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은 기적의 하루입니다. 오늘 기적의 하루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하루를요.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루가. 나이가 먹을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20대 때는요, 하루는 그냥 가는 거예요. 30대 그냥 뭐 어쩌다 가는 거고요. 40대 넘어가니까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귀하고 소중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전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은 기적의 하루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의 하루가 오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때, 유대민족,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사는 그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로 가요? 그들은요, 지붕 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옥상이 있었어요, 옥상. 하늘이 보이는 그런 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예요?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이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뭐 세간에 가서 뭐 가져올 거, 살림살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되고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경계선이 무너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은 뭐냐 하면 세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 거기 갔다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사라 이쁜 와이프를 빼앗길까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돼갖고 내려갔다가, 그렇죠? 올라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큰 낭패를 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룻도 마찬가지. 룻기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나아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어디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요, 거기 실패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거기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쾌락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자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도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무엇이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속에서요? 저는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랑 식사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지금 정말 행복해요. 오늘도 우리 저녁에 금요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 집사님이랑 장수일 집사님, 권찰님이랑 김용만 권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지금. 또 뭐 아이들 보는 재미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원하시고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올라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했어요. 뭐냐 하면, 이 많은 예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맨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좋은 거 똑같이 먹어보세요. 질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리잖아요.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면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근데 계속 바꿔 먹어도요, 라면은 라면이에요. 질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이스. 이 밥은요, 질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밥을 주셨는데 이 밥은 질리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질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드려도요, 전 좋은 거예요. 저기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드려도 감사하고 좋고요, 설교를 해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요,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순위에 있지도 않다면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신앙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괜찮고요,
가끔씩 이제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도 깨어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저 녀석들이 자잖아요? 또 그것도 행복해요. 왜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자유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을 예배할 때가 있어요. 서로 각자의 방에서. 저분은 거실에서 앉아서 찬송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배할 때 있고, 저는 제 처제에서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러면 앞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언약을 보라는 거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돌아봤잖아요. 뭘 돌아봤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에 미련이 있었어요. 자기가 삶 속에서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고, 그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요, 그녀의 마음이 정녕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사가 와서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뭘 돌아본 거예요. 그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보세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아주 죄악이 성행하는 곳에, 멸망당한 그들이 있는 곳에 뭐가요? 심판이 있고, 독수리가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말세 중에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시체는 죽은 자들이 뜻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 이들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에, 거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천사는 분명하게 롯과 그의 아내에게, 그의 딸들에게 말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주검이 있는 그곳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먹는 것이 좋았어요. 입는 것이 좋았어요. 여기 보니까 사고 파는 게 좋은 거예요. 돈 버는 게 좋은 거예요. 집이 좋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바뀌는 건데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기간에도요, 잘 먹어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식당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렇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요, 정말 내가 예수 만나면 변해요.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입는 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입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입는 거 중요해요. 또 뭘 중요해요? 사고 파는 거. 얼마나 사고 팔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동네에서도 막 사고 팔아요. 무슨 중고, 무슨 당근마켓 이래갖고 얼마나 잘 사고 파는지 몰라.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게 좋아서, 거기다가 집. 얼마나 지금 보세요, 세상이. 이게 말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땅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뒤집힐 걸 생각했어요? LH가 이렇게 뒤집힐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집 때문에, 땅 때문에 지금 난리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집 사고, 땅 사고, 밥 먹고, 입고, 사고, 팔고, 마시고, 이게 좋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길을 돌아볼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경계가 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경계예요. 이 경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이 경계가 무너지는 날 하나님은요 참지 않으시고 우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경계가 서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구분된 의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50명, 45명 찾아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경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 그 경계가 있는 사람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경계가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큰 교회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뭐 큰 교회를 져서 여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랑 여기 걸어서 산책 좀 했는데 여기 수원제일교회 엄청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는요 그거 하나로 족해요. 이 수원성에서 이 수원 땅에서 그거 하나면 이정표가 탁 돼 있어요. 큰 교회 필요가, 제가 원하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어떻게 해요? 경계가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제가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 믿음으로 살 것, 그렇게 의인으로 구분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단들이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뻥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뭐 2000년 동안 나오셨는데 뭐 내려올 거야? 아니에요.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요. 우리는 1000년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눈 깜짝할 새인 거예요. 그게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살아야 돼요. 최선을 어떻게 삽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 목사의 신앙이 더 좋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목사이지만 어제보다 제가 신앙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영만 권찰님이나 장소일 권찰님, 저랑 오랫동안 지금 한 2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신앙이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끝이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 날이 그날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러니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